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지금 공유된 화면이 뜨고 있죠? 네, 공유된 화면 뜨고 있죠? 공유된 화면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교재입니다. 임용섭 교수님이라고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제가 신학교 때, 대학교 때 이분에게 좀 구약 과목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하이라이트 성경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약편 1은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생각보다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 그리고 그 대주제, 소주제가 있는데 그것들 암송해 가면서 천천히 이 흐름들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진도가 너무 늦다 싶으면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거나 느리면 중간중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먼저 시편 119편 105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많이 읽고 또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마이크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또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에 딱 맞는 그림을 발견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에 둘 다 똑같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빛이라는 건데 왜 굳이 그 빛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을까?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전 아무래도 수화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요. 발의 등은 뭐고 길의 빛은 뭘까? 생각했을 때 결국에 발의 등은 어떤 그 호롱불이라고 하나요? 호롱불을 생각을 했고요. 호롱불 아시죠? 이렇게 밤에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발 앞을 비추던 발의 등이고, 그 길의 빛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로등에 있는 그 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생각을 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매일마다 만나는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성경이 제시해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이럴 땐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는 내 발 앞에 있는 어떤 돌뿌리가 있다든지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을 때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발 앞을 비춰줘서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그것들이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호롱불의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 내 발 앞은 밝게 비춰줄 수 있지만 이 호롱불이 아주 멀리 먼 길까지 비추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발의 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길의 빛은 뭐예요? 발의 등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돌뿌리나 웅덩이처럼 눈앞에서 직접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길의 빛은 좀 더 넓은 거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로등의 특징이 뭐예요? 가로등은 가로등만 봐도 길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에 대해서 조언해 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고 목표로 해야 할 그 길,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비춰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 바로
성경, 주의 말씀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등은 결국에는 그 미시적인 의미가 좀 있고 또 길의 빛은 거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발의 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제공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큐티 또는 설교 그리고 강의, 어떤 각 권별로 성경 공부하는 것들 굉장히 깊게 보고 또 그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미시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의 형태라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는 길의 빛은 뭐예요? 이 성경을 통째로 보는 거죠. 길게 보고 또 넓게 보는 건데 성경을 통독을 한다거나 구약개요, 신약개요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큰 뭉치로 뭉쳐서 가르쳐 주는 것들 그리고 또는 어떤 각 권, 어떤 한 구절, 한 열 몇 절의 그 설교 본문 이게 아니라 아예 어떤 한 주제, 사랑이면 사랑, 결혼이면 결혼, 뭐 용서면 용서 이런 주제별로 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거시적인 성경 공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들인데 발의 등이라면 이거는 약도에 해당되고 길의 빛은 전도에 해당되는 거죠. 큰 지도. 그래서 그리고 발의 등은 한 나무를 의미하는 거라면 길의 빛은 큰 숲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을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찾다가 이게 비교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보면은 오른쪽 팔은 그림으로 그려진 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팔인데 왼쪽 팔은 굉장히 빈약하죠. 그러니까 이 양쪽 팔이 다 균형감 있게 튼튼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휩쓸리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이게 집중되거나 치중되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성경 공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깊게 보고 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게 되면 이 굉장히 말씀이 그 각 구절 구절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버려요. 성경은 물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1년 후에 또 다른 본문의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묵상하면서 그 해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면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묵상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아니면 이 책과 저 책이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깊이 파다 보면. 근데 반대로 너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그거 내가 다 알아. 그 큰 흐름 그거지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권 또는 각 구절 또는 각 주제별로는 좀 깊이 보지 못하게 되는 얕은 지식, 얕은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책, 각 권별로 각 사람들에게 우리 손님이 잠깐 오셨는데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각 권, 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그 특별함을 놓치게 되고 그냥 큰 숲만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을 봄에 굉장히 균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나무를 보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무를 볼 일들은. 그죠? 성경 공부를 뭐 각 권별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강해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은 좀 약하다. 그렇게 되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이처럼 이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했던 성경의 큰 그림 그리고 성경의 어떤 통전적인 것들, 통전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 것들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도 결국에 일종의 책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책인데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한번 자유롭게 모두 다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모두 다 돌아가면서 필수로 대답을 네. 준용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역사랑 음. 역사서다.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역사랑 네. 예, 아무튼 예, 역사 가장 큰 것 같아요. 역사책이다. 네. 네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음, 그 유대민족과 관련된 고대 이야기들이 섞여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을 이제 풀어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연이는 어떻습니까? 지연이는 성경의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네. 역사, 연대기. 연대기. 역사 연대기. 그렇죠? 이유는 그냥 사건들을 이렇게 줄줄줄 나열하고 이야기. 있으니까. 음. 네. 하늘이는 어떻습니까? 또 역사서 네, 그럼 성경은 역사책으로 역사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 네. 이유는 뭐 비슷하죠? 대동소이합니까? 네, 네. 가영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역사도 있는데 지금 생각은 수필 같이 좀 느껴져요. 요즘은 뭔가 그 쓴 사람의 어제 개인적인 뭐 편지도 들어 있고 막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주관적으로 쓴 것 내용도 있으니까 좀 수필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필이다. 네.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혜민이는 좀 어떤가요?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혜민아? 혜민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소리가 나나요?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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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다른 분들 말씀도 다 맞고, 제가 예전에 그 구약 앞부분은 문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역자분께서 특히 창세기 쪽에 문학적인 표현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나쁜 것 같지만 앞부분은 소설? 소설 같은 느낌이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는 게 맞고 이 사람들마다 또 은혜 받는 부분도 많고 또 사실 이 장르로 구분하기에는 성경 안에도 진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소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연대기 또는 저도 좀 외람되지만 신화 같은 느낌도 있죠, 그죠? 신화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전기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시나 어떤 그 잠언, 지혜서 같은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역사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성경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경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그 주제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전기로 이해를 하는 거고, 또 성경은 아까 준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떤 시다 또는 소설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딱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지는 통일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핵심 주제, 바로 뭐 구속사를 이야기한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인 복음이라는 주제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정답이고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렇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요를 보다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나 아니면 이 광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드라마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보면 이 드라마의 그 성패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연기일 수도 있고 뭐 극본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저는 드라마가 있어서 굉장히 성공하는 드라마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개연성이라고 봅니다. 개연성.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연결돼야 되고, 앞의 내용에 어떤 복선들을 막 흘리잖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는 처음에는 막 뭔가 있을 것 같이 되게 기대감 있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 다 수습하지도 못하고 되게 그냥 후뚜루마뚜루 끝내게 되는 드라마들도 있어요. 이런 드라마는 그리 좋은 드라마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복선들을 다 던져줘도 이 떡밥들을 다 회수해내는,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과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든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해내는 사람이 누구죠? 그걸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네, 여러분 음소거 다 꼬박꼬박 안 하셔도 됩니다. 음소거 꼬박 안 하시고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거를 잘하는 게 누구의 몫이죠? 결국에는 드라마를 개연성 있게 잘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작가가 하는 거죠. 작가가 하는 거고, 작가가 하는 거를 다 이거를 버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감독. 네, 감독님. 감독, 총연출, PD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잘 짜여진 드라마인가, 아니면 좀 허술한 드라마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항상 그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합해서 한 1500여 년 동안 이 한 책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의 권수가 몇 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이죠? 66권. 성경에 들어있는 그 책 권수만 해도 66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수가 몇 명이다? 40여 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많이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도 한 5권 기록하고, 이게 중복된 것을 빼고 보면 한 인간 저자 한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0여 년 동안 66권의 책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3가지 언어로,
그리고 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니까 이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그때그때 다 달랐죠. 그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을 때도 있을 거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도 있을 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있을 거고, 그죠? 종살이 했을 때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배경들,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저자, 여러 권, 그리고 오래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성경이 놀랍게도 한 가지 주제, 그리고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가진 놀라운 개연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통일성을 갖추신 분이 바로 이 성경의 총감독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잘 이뤄나가시는 연출을 성령님이 감당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바로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핵심 주제 우리가 뭐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뭐로 배운다고 그랬죠? 이번 학기 동안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정답. 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번 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도 역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봐도 물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오랜 시간을 바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 복음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사도들 이후에는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 궁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전이죠. 궁전이 있어도 또 어떤 궁전이 있을 것 같죠? 황금. 네, 황금. 네, 황금 궁전이 있을 것 같고, 또 천국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낙원. 네? 낙원이요. 낙원, 그죠? 네, 또 하늘 구름. 구름, 그렇죠. 구름.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네, 구름 위에 떠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네. 정확히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네, 천국은 딱 이거죠. 구름 위에 떠 있고 삐까번쩍한 황금 궁전과, 그리고 사시사철 열리는 열매 맺는, 제철마다 열매 맺고, 또 아픔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진주문의 황금길에 성경에 묘사된 어떤 그 천국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일까? 어떤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죽어서 우리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동해서 도착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죽음 이후에 사후에 우리가 갈 곳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특정한 파라다이스, 낙원 또는 뭐 황금성이 있는 그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거 먼저 띄우면 안 되는데. 그냥 띄워. 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배우잖아요. 국가의 3요소. 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영토. 국민, 주권, 영토. 네, 저도 사회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이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영토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인 인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이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 또는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순종하는 언약이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에 운영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악하고 나쁜 것이고 이 세상은 모두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사고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그 어디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악한 곳으로, 어떤 그 육적인 곳으로, 육적인 쾌락만을 즐기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이 훅이라 그러죠. 후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문구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만들어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즉 선한 창조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리권을 받은 백성이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리셨던 큰 그림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첫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먹되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나 모든 먹을 것은 먹되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언약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백성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이 되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했다 못했다? 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그 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게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중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이 완벽하게 파기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버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계약의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인간 을이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을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다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갑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고발하든가 고소하든가 이 철창에 가둬버리고 이 사람 내다 버리고 경찰에 고소하고 그죠?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번에 내가 이번 생은 망했네. 이번 생은 망했고 다시 재창조를 하시던가 그죠? 인간을 완전 버리고 다른 인간 덜 똑똑하네. 원숭이에게 그걸 맡기시던가 어떤 이런 다른 대안들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어그러진 모든 창조된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셨고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3가지 단어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책으로도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줄거리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3가지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만들어진 창조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물질들이 다시금 어떻게 구원되고 회복되고 구속되어지는지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누가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잘생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제일 잘생겼죠? 예수님이 제일 잘생겼죠? 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3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골랐느냐? 이 2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2사람이 맺은 언약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모범, 그리고 예표, 그림자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언약이 완전하지 못해요. 뭔가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가면 땅을 주고 또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제 룻기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사람에게 족장에게 전달이 되다가 그런 부족장들을 향한 언약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가면 바로 모세 시대에 가서는 어떤 한 족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 전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확장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우게 될 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창세기 1호부터 시작돼서 부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부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곳에서 출애굽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언약을 맺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람인 다윗 언약은 사무엘상부터 이제 에스더서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 있어서 하나님도 왕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 다윗을 통해서 인간 왕에게 대리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내 나라가 길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또 역시 불행히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되는 불순종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서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고 자랄 수 있게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건데 결국에 이 왕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쳐먹으니까 결국에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됐죠? 약속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그러나 이 두 번째 또 이 다른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이 또 다 때려쳐 다 쓸어버려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의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예표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신약에 있어서는 누구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이러한 흐름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또 그 성경을 우리가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커리큘럼을 보시면 강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오늘은 이제 OT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개요를 설명했다면 다음 주부터 여기 나와 있는 본문대로 계속 해서 진도를 나가서 이번에 레위기 27장까지 출애굽기까지가 아니고 레위기까지네요. 레위기 27장까지 우리 함께 통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 과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오는 겁니다. 적어도 두 번 이상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 읽어오시는 겁니다. 읽어오시고 그리고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셔서 요즘에 책 구입하면 금방 오죠. 책 구입하셔서 3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쓸 내용이 있으면 또 좀 쓰고 성경 구절 쓸 내용이 있으면 성경 구절도 쓰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배우게 됐던 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진 않겠죠. 지어내셔서 나눠주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용이 먼저 한번 나눌까요? 예, 저는 좀